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절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버리고 돌이켜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본문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모퉁이마다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는데 그 창조적 소수자가 있을 때 역사는 희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힘들지만 역경을 만나지만 결단하고 앞장서는 소수, 그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 기업의 성패, 끝까지 남은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 이 문장 속에 있는 겁니다. 다수가 무너지고 다수가 신앙을 저버리고 다수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성경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공포에 떨며 도망가죠.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두 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상했던지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줬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바알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준 거죠. 엘리야는 그때까지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남기리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어떤 민족을 멸망시킬 때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소수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칙입니다.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남은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남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 시대는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었죠. 엘리야 시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다수가 무너질 때, 다수가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반드시 소수가 남아서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가 사랑이 넘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불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이 박해를 견디고 남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엘리사도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고 지시를 했죠.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남은 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12결의소로 밭을 갈고 있었던 거죠. 당시 12결의소를 부릴 정도면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겁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 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와 권위를 계승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곧바로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 시대 남겨놓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는 것까지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 편안하지 않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한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는지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는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죠. 그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지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따르지 못하는 것을 핑계를 댄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기를 할 것인데 지금 하던 일을 마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발 물러서는 그에게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영영 나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는데 그 전에 자신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준 겁니다. 유시와 작가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작은 조약돌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분리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떠오르면 울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을 갖게 됐고 마침내 돌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더 이상 돌을 쥐고 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더 많은 돌을 갖게 되자 이제는 땅에서조차도 이 돌들에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새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새가 자신의 돌을 미련 없이 버렸다면, 과거를 버렸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됐을 겁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 우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그리워서 신앙생활이 좋은데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불평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꾸 과거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 같이 과거를 그리워하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소를 잡아 이웃과 나눴고 쟁기와 기구들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 결단을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완전히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렸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실패,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해 가야 됩니다. 신앙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 세상의 유혹, 나의 과거의 옛 습관 단절시키십시오. 과거의 미련을 과감히 버리시고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하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자기만 잘 되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간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쟁기를 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쟁기를 잡은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와 사람이 힘을 합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소가 귀중했던 시절 사람이 쟁기를 끌기도 했죠. 한마디로 이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소와 함께 하든지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했죠. 이것은 구경꾼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와 함께 하자는 요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것,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죠. 요한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지를 했다고 했죠.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는 너를 위하는 자다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포용을, 협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혼자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배제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비교는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요한의 마음에 이 비교하고 배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룹이 아니면 안 돼. 우리 방식이 아니면 옳지 않다. 이렇게 비교하고 배제하는 생각이 요한의 생각 속에, 그 요한과 함께한 제자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교와 배제하는 그 시설은 신앙을 삐뚤어지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좁은 마음으로 비교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성가가 아름다운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모든 교인들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자기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고 함께 빛을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자기만 잘 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와 함께 손잡고 함께 잘 살기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요한의 생각, 즉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비교하고 배제하는 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앞을 향,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에게 너의 좁은 마음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는 쟁기를 잡았으니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겠고, 나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그래도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 그래도 끝까지 혼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신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인생이며 그분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